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9장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죽지 않고는 영혼의 세계에 올라갈 수 없고 영혼의 세계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어서 흙에 묻히는 그 죽음이 아니고 우리 육의 혈기와 정력과 이세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 이 땅에 바라는 꿈, 이 땅에 바라기는 육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려놓고 오직 희망의 소망은 천국의 영원한 것을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의 영원한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오늘 10장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 이제 10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날마다 제사 지르고 제사 지르고 제사 지르고 제사 지르고 제사 지르고 날마다 해도 율법 안에서는 용서가 되지만 율법 안에서 용서가 되지만 율법 외에 위로 올라오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가지고 율법을 이루라고 얘기했는데 강하게 여기서 율법에 안주하지 마라. 율법에는 이 구원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없다. 율법을 걸어라. 할례에 대한 얘기도 할례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도장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면서 이게 이제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의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10장에서 주신 거거든요. 10장에서 뭐를 했냐면 이제 16절 17절에 이제 보면 10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내가 행하는 행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있으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거듭나는 말씀의 세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나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불법에 대한 내가 모든 것은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예전에 범죄하고 죄짓고 날마다 율법으로 오고 율법으로 해도 용서가 아니고 또 죄 안에서 또 용서받고 또 죄 안에서 또 용서받고 또 죄 안에서 이것이 이제는 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고 그 끝나는 가운데서 보면 말씀의 세계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19절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9절에 의해서 주면 이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주시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제는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에는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빛의 광채로 있으신 영광의 하나님, 그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안에서 주시는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인간 히브리서는 우리가 신약 안에 구약의 총직결한 말씀이고 시작에서 끝의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서예요. 자,
그 외에 각자의 이름을 내면서 야고보, 요한 1, 2, 3서 아니면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지경을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신약이 나오거든요. 로마에 대한 로마서, 고린도 전후에 대한 고린도서, 갈라디아에 대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러한 지경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어나기를 나는 되지 못했는데 각 지역에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바뀌어지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으로 이루어져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다 빠지고 좋은 것에서 그냥 마음만 생각만 지각만 아니면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풍선같이 떠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근데 우리 그것은 바람이 빠지면 축풍나무와 같이 떨어져요. 응?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관계성에서 있는 세속적인 율법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로 올라가는 자를 봐야죠. 이렇게 어디서 다 징계를 하고 막 그래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화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니도 기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요? 특별히 우리 세대는 우리 후대는 이제 좀 덜 할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가난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 산이고 들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호소하며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유해요. 근데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들어서는 문턱에 올라가는데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면 세계 12위래요. 잘 사는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비난한 나라였어요. 비난한 나라.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저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들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 근데 이제는 반전이 돼가지고요.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우리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응? 한국같이 되기를. 한국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렇죠? 교육, 체육,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일이 그들보다는 많이 성숙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 그런 내용에 의해서 보면 우리 세대는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 이 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보잡하고 참 어려운 그 하루 세 끼를 먹기를 참 어렵게 살아온 가난에 찌들렸던 그런 가운데서 이제 푹하게 했으니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아멘?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36절에서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에서 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림자에 속하지만 이제는 본체를 실전적으로 나타나는 그 실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달려가고 실체를 잡기 위해서 실체의 행위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39절에 있어서 믿음을 가져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로 있죠.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 그래서 많은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그 캐션 마크에 의해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소유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실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실체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져야 보양을 타러가잖아요. 하늘의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덜 떠도요 바람이 빠지거나 뭐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라는 거.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그런 실체의 역사를 가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유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내용에 의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26절엔 처음에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벌써 했는데 이제 32절인데 거기서 빛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자, 26절에서 31절에는 진리, 32절에서부터 빛들의 세계를 위해서 그 근본은 우리의 믿음의 소유인데 진리의 믿음이냐 아니면 빛들을 소유한 믿음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에녹에서부터 노아에서 아브람 이러한 거에서 쭉 나왔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결실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을 내가 너에게 상속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하는 내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자, 볼 것 같으면 19절에서부터 25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제끼었고요. 썩는 것과 불의한 것과 그런 데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위해서 이 깨끗함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26절 오늘 본문의 첫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합니다. 진리를 받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진리를 소유해죠. 아멘. 우리가 알았으면 진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의 역사를 얘기죠. 진리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구하여서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는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는 저를 아나니.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에게 오면 너희가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진리에 속하였으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더라면 진리를 소유해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이 진리가 내가 죽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을 건널 때 그때
세례 요한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주신 것은 19절에서 25절까지가 요한에 의해서 세례로 해서 거듭난 물로 깨끗함을 받는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거기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이죠. 그는 율법으로 인한 정결한 자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정결한 자예요. 그 물로 우리 깨끗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의 영원한 약속을 받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의해서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면서 약속하니까 이들이 전부 분분해서 알지 못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해서 이거다!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의 단계는 이렇게 거쳐야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그 근본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보냐면 세상에 육으로 보는 육적인 것을 많이 봐요. 그렇죠? 육의 생각이 전혀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서부터 영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멘! 근데 육의 생각을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욥과 같이 이 세상이 나눠지고 이 세상에 의를 얻고 이 세상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런 선행을 행해요. 근데 그것은 인생의 유익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유익뿐에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이 세상의 기록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의 뜻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력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진리를 받는 지식을 가졌으면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불의한 것으로 내려가지 마라. 올라왔거든 다시는 내려가지 마라. 구름 위로 우리가 올라가는 구름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다시 범죄하는 율법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드러나는 실체가 그런 것을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지 마라. 내 죄사함을 깨끗이 받았으니 이젠 모든 악과 불의와 잘못과 불의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했으니까 그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멘.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바로 또 진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나를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일로 다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조심성 있는 두려운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는 그가 쳇바퀴 돌고 쳇바퀴 돌고 쳇바퀴 돌고 쳇바퀴 돌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네가 안에서 글로 위로 올라오는 말씀의 세계로 네 무덤문이 열렸으면 이봐 무덤문이 열렸으면 무덤에서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무덤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아멘. 무덤 안에서 다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신 동이고 율법에 의해서 십계명이라는 모든 의해서 다시 가서 죄 짓고 해서 다시 무덤에서 이제 나가야 해서 문이 열리고 그때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이 열렸으면 다시 지 무덤문을 위해서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봐 진리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응? 범죄한 자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자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것은 빛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 들어가면 죄 있고 불의하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불구덩이에서 전부 불의하는 것을 태워진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불구덩이의 신관이에서 유황불문생에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죄덩어리가 가득 차면 거기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것이 다 소멸할 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근본이 얼마나 이것이 죄가 얼마나 타지 아니하려고 불에 타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겠어.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응? 이 불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간단하게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 이 우상덩어리에 절하지 하니까 느부갓네살의 7배나 덩어리는 그 불목불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구성에서도 그를 아니하시고 보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불구덩이 무슨 불구냐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고통의 불, 괴로움의 불, 좌절의 불, 이 땅에서 해도 안 되는 불, 응? 이 땅에서 이게 불구덩이. 이것이 하루 이틀 3일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그것이 기간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불의한 것을 있으면 불의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그 불구덩이에서 계속 거기서 책받고 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한 연대를 그 안에서 다 견디고 그 안에서 다운해서 겨우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정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빛들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빛들의 영광으로 사랑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대적하는 자의 소멸한 맹렬한 불이 있으리라. 이 불에서 말이죠.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에게도 조세 중에 이를 이루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응? 자, 죄 안에 있는 하늘의 법에 대한 그림자의 형상을 받는 이 율법에 있는데 거기에서 두세 사람이 있으면 차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게 법이야. 알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약속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진리로 이루어진 자는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넘어서 이제 8장 16절인가 그렇고요. 거기에서 보면 갈라디아 이제 4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버지라고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양자의 영에 의해서 형벌이요. 이거는 형벌을 말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주신 것 같이 인자를 영원히 너에게 베푸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지만 형벌을 받을 자는 반드시 관용이 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셔? 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하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부르냐? 이것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빛들의 소유하는 빛들의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사악한 거고 이 불의한 것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 주신 진리의 자주에서 진리의 길에서 우리 영원한 빛들의 세계인 그 길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요. 맞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빛들의 역사에서 생명샘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진리로 오니까 참 자유스러워. 응? 어둠의 권세가, 불의한 권세가 없어.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요. 모든 일이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용이 갖다 주는 모양인데 이 땅에 우상덩어리에 바벨에 의해서 큰 권위와 자랑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산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말이죠. 하늘의 영원한 희망의 소망이 전혀 없고 보이는 것이 다 세상 만사예요. 세상 만사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때릴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희망의 소망이고 내 꿈에 의해서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영광에서 빛들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네의 성전을 이시고 내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안위하고 너희인데 딱 보니까 이게 뱀이 본좌에 앉아서 뱀이 주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비심한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그 형벌이, 응?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응? 율법에서는 우리가 죄 짓고 뭐하고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진리안으로는 절대 아니면 형벌받을 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시기로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원수라는 거예요. 어? 원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쭉 올라가서 창세기 9장에서 아벨에서 주신 말씀이 거기 이게 노아가 제 아들에게 함과 야벳과 이제 하멜에 주신 중명인데 이 야벳의 축복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야벳의 축복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렇지? 야벳의 축복.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의심을 주고 어스름되고 막 그러냐. 이것이 한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때거든요. 네가 높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더 정신 차리고 이때 더 정신 차려서 우리 부유한 마음으로 있을 때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저 영광의 빛들의 세계를 이루면 우리나라 통일이 금방 될 줄입니다. 세계의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이죠. 언제 부실지 모르는 거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다 징계하시고 그들을 물리치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진리의 길에 의해서 빛들을 삼하고 네 화평의 언약을 읽고 말씀의 세계에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를 원하는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안다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있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영생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알아야 행하잖아요.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해요. 응? 그 안에서 안주하면,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게을러지고, 뭔가 모르게 더 자고 싶고, 뭔가 모르게 더 누리고 싶고, 뭔가 모르게 좋은 밴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을 만들고,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빛들이 올 때는 이런 것이 다 쓸데없다. 빛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쓸데없다. 오늘 이 시기에 32절 이후에서 이 빛들의 세계는 그것이 만약에 다 없다 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영원함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이 세상에도 있던 해도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예비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의 세계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 응? 백성인들이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지라. 그러니까 죄가 있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응? 두려운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 32절에서는 빛들의 세계인데, 빛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전날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후의 전이 아니고 예전의 전이 아니고 앞으로 될 앞전자를 써서 앞날에, 전날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내가 전에 그래 행하였던 그런 전날이 아니고 앞전자, 앞으로 이루어질 날에. 이해가 되죠? 진리로 이루어서 빛들의 세계를 여는 전날에, 이런 얘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러니까 앞으로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 빛을 받은 후의 일이야. 어? 그러니까 빛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빛과 같이 행하면 안 되잖아. 빛을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빛이 너에게 있을 때 네가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네가 받지도 않는데 우리가 양자의 신분에서 양자의 영, 성령의 역사에서 참된 역사를 이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만약에 안주하다 보니까 내가 빛의 아들이 됐나? 이것이 됐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의 영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아니죠? 이 질자 안에 있는 이들은 말이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들에 이루어진 자는 어떤 가운데에도 이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빛들로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호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부한 것과 이 땅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음부의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도 아니면 감옥에 갇혔던 있더라도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세상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이들에 의해서 연전하고 아니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갈급하고 이 땅의 영시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의 아름다운 갈급함이 그 안에 충만할 거 아니겠어요? 안주하고 안유하고 그러면 말이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영혼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으면 고난의 환난의 큰 싸움을 참을 것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 안 된다고, 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가지라는 거야. 알라냐? 응?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 자,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갇힌 자로 동정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것, 율법과 불의한 가운데서 이들에게 나와서 뭐예요? 징계를 하고 감옥에 갇고 불의한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것에서 뭐예요? 이들은 연합이 안 되고 짝이 이루어지니까 나그네와 같은 존재, 고아와 같은 존재, 과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존재야. 근데 이들이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자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그렇죠? 이 땅에서 영광과 부한 저 아름다운 일평생 아니면 대대로 물려받았던 조상들을 받았던 그 기억이, 아니면 내가 사모하고 일평생 가져왔던 꿈 같은 이 소망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그러면 없어지면 그들에게서 뭐예요? 두고 보자 가위바위보 뭐 하네?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빛들이 임했을 때, 빛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 20년 전에 하나님이 뒤집어 놨을 때, 그때는 참 불평분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복하려고 큰 말을. 근데 지금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지금 실현의 연단을 해오신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나는 갚아야 되고 나는 받을 것을 못 받잖아. 근데 그를 원망지고 그를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돼요? 응? 육적인 것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늘에서는 몇 갑절의 모든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영원한 산업이 하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떡을 메서 네가 행할 걸 사단을 집어넣으시오. 내가 행할 것을 행하라 그러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떡하냐,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없는 자라고 그러셨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와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니까 말이야, 천광의 영광의 세계에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니까 말이야, 얼마나 축복받은 자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 아니겠어? 아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들어 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돌로 쳐서 그를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 앞에 서니까 하늘문이 쫙 열렸으니까,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들어가는 일밖에 없잖아.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는 이제는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1절인가 거기서 보이죠? 32절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러죠, 예수님. 응? 떠나자. 어둠의 권세에서, 불의한 가운데서, 다른 이제 잘못된 곳에서 우리를 일어나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세계의 아름다운 보좌에 있는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가자. 이거야. 가자 이거요. 가자. 내가 너를 손을 잡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하러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누구니까?
영원한 산업이 는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뭐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려고 하느니라.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지금까지 모세오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의 이 돌판에서 말이죠. 반성에서 돌에서 말이죠. 이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이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그 불만했던 것을 잠재우고 이 시임 땅에서 왔는데 그에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가 극히 지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은 말이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 가나안 땅의 지경에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견고하게 여리고 성을 세웠는지 몰라.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절 예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니까 얼마나 힘이 돋겠어. 응? 봐, 여호수아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말이죠. 조직을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부를 때 말이죠. 7 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면서 말이죠. 천사장이 앞에 나가 있을 때 이들이 나팔을 불 때 힘이 있겠어 없겠어? 응? 힘이 없을 때는 나팔 소리가 안 나요. 응? 우리가 봐, 힘이 없을 때는 행군할 힘이 없어. 응?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면 말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탕식하며 땅을 치면서 한탄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서니까 말이죠. 힘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길을 가질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세계와 전국의 세계와 아름다운 세계와 영광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내가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기쁨이 주시고 기쁨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진리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게 빌립보 지방에 있어 그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밤중에 그들에게 찬송하는 것을. 그러한 신앙과 영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죠. 찬송이라는 것은 슬픔의 찬송이 아니에요.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큰 상을 받는 자는 이 성령의 담대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응?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받은 자마다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다 달라요. 받은 자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똑같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사도들에게 임한 자와 집사들에게 임한 자와 선지자들에게 임한 자가 다 달라. 사역의 근동이 다 달라. 위치가 다 달라. 환경의 역사가 다 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빛들의 아들의 영광으로 해서 빛들의 아들의 첫째 아들 빨간 빛과 우리가 보이는 주황색과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우리가 보이면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 아니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해서 아니면 감람나무 우리가 주시는 남색이나 아니면 보라색으로 이루어지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붕 떠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의 결실을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씨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씨를 주시고 소유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1장에서 바라는 실상이 뭐래요? 알아야 그 사모하고 알아야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근본이고 생명나무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그 아름이 그 뜻을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사모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과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에서 만족하려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있다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뭐냐? 갇혀져 있는 물. 흐르는 물이 아니고 갇혀져 있는 물. 자연적 작품에 흘러있으면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샘솟는 생명샘을 주시는 거예요. 솟아나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솟아나는 물은 나눠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시고 말씀의 세계를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역사를 주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샘의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빛들의 세계인은 반드시 생명샘의 물을 먹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생명샘이 물이 먹어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의 입만 구성했어요. 내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기 전에도 얼굴이 아주 은혜스럽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저주하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는 자리에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신기한 것도 아니라 근데 뿌리속도 말랐죠. 야 누가복음 이제 13장 6절 7절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무화과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자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도끼를 갖다 놓고 동산지에 찍어버려라! 아니요. 주인님, 제가 말이죠. 1년 동안 거기에서 걸음을 주고 뭐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짝이 없다는 거예요. 홀로 잘 됐다는 거예요. 홀로 인도지신 자는요, 망하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짝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것은 빛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뭐하냐해도 저 용불을 던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다 짓밟고 밟히고 있는데 우리의 영들을 밟히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인데 이거 말이죠. 잘라보니까 사람만도 못해. 그래서 의들이 뭐예요? 영원한 불꽃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불꽃에 있는 그 불꽃에는 말이죠.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이것이 징계의 대상이요. 형벌받을 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형벌받을 자가 되면 안 되죠. 열매가 열려야 돼요. 열매의 역사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화평의 언약을 이뤄 하나님의 생명수인 생명샘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샘의 물을 먹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꿀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꿀의 생산을 위해서 씨를 심어주시고 씨를 심어주시면 다 씨가 있으면 씨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오죠. 다른 씨 받을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씨를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지. 그 이상의 바랄 건 뭐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생명의 열매들이 칼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배워서 주님 말씀이 잠시 예 오시니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천의 비에 지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기름등불 준비해서 크게 하나님을 찾고 저기고 문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생일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우리가 깨어나 기도하고, 알아야 한발짝에서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아야 성전에 ing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은 모든 것이 그냥 헛된 일들도 우리가 봤을 때 하루에 안식일날 주일날 하루 이제 1시간 예배드리면 땡이야. 주일 안 선 거야. 11조 예배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 거 다 한 거야. 아니죠? 알면 이 제단에서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소합향, 나가며 풍자랑 향유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수금의 진리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증거가 돼서 이것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거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로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계자씨 믿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계자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계자씨, 가장 시 중에 가장 적은 시에 됩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늘의 씨를 받아야 될 거니요. 빛들의 씨를 받아야 될 거니요. 빛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극히 적은 자도 세례 요한같이 크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그가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희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건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28 청춘대 예전에 그 인교회를 이거 내가 유명한 인사를 뭐 했는데 내가 그 길을 더 시간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왔으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들의 사역을 예시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고 열매 맺는 자리에 생명의 나무를 이루는 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거기까지 영화와 영광과 부와 명예와 명성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요. 군사가 따라요. 환경이 따라요. 모든 일이 180도 바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거고 누구에게 갖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은 내 이름, 내 생명력에 기록된 것은 누구도 해할 자가 없고 누구도 갈취하는 자가 없고 누구도 그를 손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진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표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기적을 아니면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하나님의 은혜의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나는 뒤로 물러간 침노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은 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다. 생명을 가진 자들아 생명을 주는 자가 되더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나라와 지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내 구원이 아니고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구원함을 이루는 아멘. 이 구원함이 뭐냐? 내가 가져야 주잖아. 생명샘의 물을 내가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가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다니까 그가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라고 만나느냐. 동네가 아니야 성읍이 완전히 뒤바꿔져가지고 예수님이 보라 벌써 추수때가 됐느니라, 보라 추수때가 되었다는 거야. 주는 자가 됐잖아.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물을 먹고 솟아나는 물을, 샘솟는 물을 가서 막 주들하는 거예요. 주들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들이 예수 앞으로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여기서 믿음을 주는 자, 믿음을 이루는 자, 믿음의 의를 이루는 그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우리가 예전에 11장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이 증거의 약속을 받는 자가 뭐냐면 40절에서 11장 40절을 보면,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너희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을 가졌으나 약속을 받았지 못한 애들은 빛들의 아들로 이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 우리가 줄 수 있는 생명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